지난주 추석 연휴였는데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셨나요? 저도 영적으로 건조해지지 않도록 주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일에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실에서 이전 연휴보다 훨씬 많은 성도를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고 힘이 났습니다. 연휴 기간에도 기도실을 찾으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 기도에 헌신하는 분들이 있기에 교회가 흔들림 없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좀 지친 분이 계신다면 지금 우리가 119를 위한 40일 기도 중임을 기억하고 평소보다 좀 더 많이 기도하셔서 간신히 신앙을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를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혹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기도를 왜 해? 라는 질문을 속으로 하고 계신 분이 없겠죠? 예. 지난주 말씀을 간단히 살핀 다음에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9절입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지요? 율법주의고 하나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된다는 반도덕주의 혹은 쾌락주의인데요. 둘 다 조심해야 합니다. 10절을 봅니다. 바울이 추구했던 것 그리고 우리도 추구해야 될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죠?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가는 것을 추구해야 하는데요. 여기서 안다는 것이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까? 동침이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말이 이게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라는 말은 지식으로 알아라는 말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알아라 이 말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알아라. 여러분,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대표적 관계는 아마 부부 관계겠죠. 부자 관계겠죠. 같이 사니까요. 날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경험에서 알게 될 때 일어나는 일이 뭡니까? 상대에게 맞추어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변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 경험해서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자꾸 맞추게 돼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안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걸 자꾸 하고 변하는 거죠. 예. 하나님을 경험해서 알기를 바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은 부활의 능력 알아가기를 바라야 합니다. 부활은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아졌다는 것은 단지 착하게 산다, 도덕적이 되었다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이 자랐다는 말은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예. 세 번째, 우리가 바라야 될 것,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분의 죽으심에 동참해야 합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의 지분에 투자하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올 그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하는가, 그 지분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지분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유튜브라는 회사보다 훨씬 더 대박이 난 회사예요. 참여 안 하면 후회합니다. 참여하면 실패 없는 투자가 될 거예요.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투자하는 거니까. 11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의 날에 남는 것을 붙잡아야 돼요. 부활의 날에 남는 것은 보물이야. 그런데 부활의 날에 안 남는 것은 쓰레기야. 그 쓰레기는 다 버려야 됩니다. 뭘 잡아야 되죠? 보물을 잡아야 되잖아. 뭐가 보물입니까? 부활의 날에 남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바울은요, 이렇게 말해요.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다. 나는 아직도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 그 누구도 살아있는 어느 시점에서 나는 완성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는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잡아서요? 아직 안 잡았어요? 안 잡았습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이 말하면 됐다, 좀 쉬자, 이제 그만하자, 이런 말은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13절입니다. 바울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달려가는데요.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뒤의 것은 잊어야 한다는 거예요. 뒤의 것을 잊으라는 말은 기억에서 지워라 그런 의미는 아니겠죠? 뭐 기억은 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뒤의 것을 지우라는 말은 과거의 영향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의 성공에 도취되어 살거나 아니면 과거의 실패에 주눅들어서 살지 말아라. 뒤의 일에 영향을 받으면 오늘의 걸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누가 뒤의 일을 많이 생각할까요?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뭔가 업적이 있는 사람이 자꾸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옛날 얘기. 뭐 옛날에 잘했던 못했던 다 지나간 거예요. 언제 얘기해야 됩니까? 오늘을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 간증도 10년 전 이런 건 하지 마세요. 한두 달 전 거는 뭐 괜찮겠지만. 항상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표대를 향해 가는 거죠. 14절입니다. 자, 바울은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는데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삶이 고린도후서 11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저는 이 11장 말씀 읽으면서 참 마음이 와닿았던 거예요. 바울은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같은 고난을 여러 번 당했어요. 옥에도 여러 번 갇혔어요. 매도 수없이 맞았어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어요. 여러분, 한 번은 못 모르고 갈 수 있죠. 단기 선교 좋겠다 갔다가 죽을 고생했어. 난 절대 안 간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겪어도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이게 믿음이에요. 두 번은 안 한다. 진짜 죽을 고생했다. 그 믿음이 아니죠? 여러 번 겪었잖아요. 또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 번 고난을 겪더라도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갔으니까요. 빌립보 교회 세운 다음에 어디에 세웁니까?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갱그레아, 에베소 계속 교회 세우지 않습니까? 우리의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갱그레아, 에베소가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도 표대를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멈추면 이 교회는 없어지는 거예요. 15절입니다.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라는 말의 뜻은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표대를 향한 다름질이 옳다,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달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달리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낸다. 그 사람에게도 진리를 깨우치게 하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깨우치시겠죠. 그래서 16절 봅시다.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성속도의 차이가 있고 한 몸을 이루고 있지만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조화와 협력을 통해서 함께 가야 된다 그랬어요. 그 신앙생활은 마치 못 가갔다 그랬죠? 2인 삼각이나 3인 사각과 같은 거예요. 빨리 못 가요. 자꾸 자빠집니다. 같이 가려고 하니까. 그래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조화와 협력을 이루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탈하지 않는 거예요. 이탈하지 않는 거. 자, 오늘은 계속 17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오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요. 17절.
설교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예.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 뭐냐면 주님 안에 굳게 서는 거였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 굳게 섰으면 좋겠다. 이게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저처럼 한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요. 계속해서 교회 세우면 또 다른 도시 가서 또 교회 세우고 또 다른 도시 가 교회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세운 모든 교회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소식은 계속 듣죠. 근데 바울이 가장 많이 애간장을 태운 게 뭐냐면 자기가 세운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드는 거였어요. 이것 때문에 늘 바울은 애간장을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보낼 때마다 똑같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디모데를 보낸다. 디모데 말 들어라. 내가 에바브로디도를 보낸다. 에바브로디도 말을 들어라. 내가 아볼로를 보낸다. 늘 이렇게 말을 하죠. 어떤 마음이에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속지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바울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주님 안에서 굳게 세우고자 하는 이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녹아 있어요.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 세 번역만 띄워주세요. 이게 좀 이해가 쉬우니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자,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죠. 나를 본받아라. 겸손하게 보입니까? 교만하게 보입니까? 네? 좀 교만하게 보이죠? 나머지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까? 바울을 좀 싫어하는 어떤 분이요, 이 말씀을 읽고 바울을 더 싫어하게 됐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너무 교만하다. 허물과 약점이 많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나? 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도 그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본인이 100%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바울의 바람이에요. 바울의 바람이 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게 세워져서 하늘 시민답게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앞에도 말씀드렸어요. 바울이 걱정이 뭐라고요? 이 빌립보 교인들이 거짓 교사들을 본받아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이게 걱정이에요. 노심초사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은 이거예요. 거짓 교사가 아니고 나를 좀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 교사 말 듣고 따라가지 말고 내 말 듣고 나를 좀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가끔 포정침 공동체 안에 속해 있지만 어디 가서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와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그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다른 데 영향받지 말고 우리를 좀 본받아라.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단 말이에요. 얘네 목자 좀 본받아라. 공동체 안에 살아가는 사람을 좀 본받고 와라. 이런 말을 가장 해주고 싶어요. 지금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고 퍼펙트하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거짓 교사 따라가지 말고 나를 좀 본받고 내가 가는 길 좀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예. 바울이 지금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고 했을 때 구체적인 내용은 작게 잡으면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3장 16절까지 내용 전부를 다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나를 좀 본받아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그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받을 수 있죠? 우리 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고 본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어떻게 본받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에게 말씀은 있지만 그분이 실제로 우리 곁에서 살고 있지는 않지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이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본받아요? 내 앞에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사람을 내가 본받음으로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바울 자신을 신으로 받들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잘 본받아 살고 있으니까 너는 나를 본받으면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맨 앞에는요 우리의 기준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딱 서 계세요. 그런데 내 앞에도 많은 사람이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는 잘 안 보입니다. 줄을 쫙 기준을 딱 잡고 뒤에 줄 쫙 서 있죠. 그 저 한 100번째 서 있으면 앞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면 100번째 서 있는 사람은 줄 딱 맞춰 서 있으면 뭐가 보입니까? 99번째 서 있는 사람의 뒤통수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9번째 사람이 이쪽으로 가면 같이 가야 돼요. 이쪽으로 가면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100번째 선 사람의 본은 누구예요? 99번째 선 사람의 뒤통수란 말이에요. 여러분 공동체 안에 막 들어온 새신자는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 사람에게 가장 잘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를 교회에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도된 사람은 전도한 사람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누군가를 전도했잖아요? 그 사람은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이 본이에요. 우리 교회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나오신 분은요, 저를 잘 모르죠? 자기를 데리고 온 사람을 봐요. 그리고 그 사람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해도 자기가 데리고 온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하게 돼 있어요. 자기를 데리고 온 사람이 저녁 예배는 아예 안 나와. 이 사람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자기를 데리고 온 사람이 저녁 예배도 나오고 수요 기도에 나오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요? 나옵니다. 본이 자기 앞에 있는 본이 하니까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인도한 사람이요, 어느 날 찻집에 나를 부르더니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교회에서 하는 말 다 들으면 큰일 난다?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이때부터 이 사람이 공동체가 하는 말을 들을까요? 안 됐습니다. 한 영혼을 죽여놓은 겁니다. 어떤 사람이요, 새신자인데 새벽 예배를 나오는 거예요. 11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하도 신기해서 자매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자매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새벽 예배도 나오고 11조도 하냐고. 그랬더니만 그 자매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자매를 인도하고 양육한 사람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입사원이 회사 생활은 사장을 보고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자기 위에 자기 앞에 있는 선임을 보고 배우죠. 병사는 사단장을 보고 군대 생활을 배우지 않습니다. 바로 자기 앞에 있는 2등병이나 1병을 보고 배운단 말이에요. 병사는 제대할 때까지 사단장 얼굴을 한 번도 못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군대 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왜요? 자기 앞에 선임이 있잖아요. 우리는요, 본이 누구냐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목자가 아니어도 양육인이 아니어도 이미 나는 누군가에게 뭐가 되고 있죠? 본이 되고 있어요. 난 본 아니야 이렇게 외쳐도 나는 이미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뭐예요? 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는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우리의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으로 만들어집니다. 뒷모습으로.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의 모습은 지금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아니고요. 뒷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뒷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뒷모습입니다. 우리 뒷모습은 어떨까요? 내가 데리고 온 사람은 내 뒷모습 따라 합니다. 그대로. 자,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만을 본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받아서 나와 똑같은 태도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을 눈여겨봐라. 그리고 그 사람들도 본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만 본받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이나 바울이 함께 동역했던 일행을 본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빌립보 성도 중에서 본보기를 찾아서 본받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요, 내 앞에서 뒤통수를 보이는 사람을 우리가 본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누가 본받아요? 바울이 본받지요. 그러면 바울을 누가 본받습니까? 예수님을 바울이 본받고 바울은 바울을 따라오는 사람이 본받아요. 그리고 바울을 따라온 사람 중에서 지금 빌립보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그 사람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누굴 본받으라는 거예요? 니네 교회에 있는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를 본받는 것은 누구를 본받는 거예요? 예수님 본받는 거예요. 디모데나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을 본받고 바울은 누굴 본받죠? 예수님 본받죠. 예. 자, 바울이 왜 이렇게 본받으라고 자꾸 얘기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18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도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의 걱정이 뭐예요? 혹시 빌립보 교인이 이 사람들을 본받지 않을까? 이게 바울의 걱정이에요. 이 사람 본받지 않을까? 예. 그래서 바울은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전에도 여러 번 말했어요.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저는 이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저도요,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에게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경험상 대개는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바울이 여러 번 말했잖아. 지금도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들어요? 안 들어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가르침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처음 잘못 배우면요, 잘 안 고쳐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경험을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확인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바꿔야 됩니다. 돌이켜야 돼요. 잘 안 돌이킨단 말이에요. 여러 번 말해도 말 안 들어요. 자, 그럼 십자가의 원수가 누굽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동조한 사람입니까? 예, 물론 그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일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들을 지칭한다고 하면 바울이 굳이 빌립보 교회에 이 말을 적을 이유가 없겠죠.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말을 한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이 어디에도 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있다. 누굴까요? 아마 이런 사람일 거예요. 1차적으로는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키고 또 음식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유대 율법주의자나,
아니면 어차피 영과 육은 상관이 없으니까 구원은 영이 받았으니까 육체는 어떻게 살든 상관이 없다. 그래서 복음이 주는 자유를 방종으로 오해해서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을 가르치지만 꼭 그 사람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십자가를 싫어하고 십자가 지기를 거부하고 십자가 길을 안 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십자가의 원수가 빌립보 교회에만 있겠어요? 우리 교회는 없을까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있어서는 우리 교회도 있다고 봐야 돼요. 우리도 어쩌면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자, 19절을 보겠습니다.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네.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자들의 특성과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결과를 말하죠. 그들의 마침은 뭐다? 멸망이다. 멸망이다.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서 안 되는 이유는 결과가 멸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걸 보는 거예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네, 너무 안타까운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말해요. 여기서 눈물을 흘린다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흐느끼 운다는 말이에요. 흐느끼 울면서 야 자발라 그렇게 하지 마라. 거기서 돌아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영혼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인데요. 이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영혼을 향해 울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타까움으로. 다 보이잖아. 멸망인데. 저렇게 하면 영원한 심판받을 건데. 너무 안타까워서 우는 거죠.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데 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까요? 그게 바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 그래서 바울이 거짓 교사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한 거예요. 잘못 배우면 이상하게 신앙이 변질되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민감하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빌립보 교회를 포함해서 바울이 세운 모든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의 영향을 받지 않기를 너무나 애쓰고 있어요. 잘못된 가르침은 제가 볼 때는 오늘날도 비슷해요. 바른 길을 이탈해서 십자가를 거부하고 세상의 성공을 바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삶은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삶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 가지 얘기예요. 첫째, 그들의 신은 배다. 이렇게 말해요. 신은 배다. 자, 세상에 신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실상은 자기 배를 섬겨요. 배를 섬긴다는 말이 뭐냐? 욕망을 섬긴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은 하는데 재물을 섬기고 쾌락을 섬기고 즐거운 삶을 섬기고 내 욕망을 섬기는 그것이 종교가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향해 다람쥐라는 경주로를 벗어난 거죠. 우리도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욕망을 신으로 섬기고 있지 않는지를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16장 18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바울은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해요. 교훈을 거스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 배만 섬긴다는 거예요. 자기 배만. 여러분 구약의 선지서를 쭉 읽어보면요. 패망하기 직전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똑같았습니다. 자기들의 배를 섬겼어요. 욕망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다 망했어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배를 신으로 섬기고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안 따라갑니다. 그런 거 싫어합니다. 난 편하게 믿고 싶다. 힘들게는 안 하고 싶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방식은 여러분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다 적어놨어요. 이렇게 믿으라고. 이렇게 따라와야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두 번째, 그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부끄러움이 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영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영광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영광이 무엇입니까? 주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들은 그런 것들은 영광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 자기 힘입니다. 힘으로 다른 사람을 누르고 억압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끄러운 죄 짓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사라질 부활의 날에 결코 잡을 수 없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 많이 가진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지금 거짓을 붙잡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죠. 그렇죠? 왜 따먹었어요? 뱀의 거짓말에 속았잖아. 그렇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속았을까요? 우리는 안 속았을까요? 우리는 안 속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요, 오늘날 뱀의 유혹에 속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나는 지금 뭘 영광으로 생각하는가? 뭘 영광으로 생각하는가? 돈 많은 것? 성공한 것? 뭐 아파트 평수? 그게 영광입니까? 그리스도가 영광입니까?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십자가의 원수가 있었다는 말이 우리랑 상관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십자가의 원수는 뭘 생각하지요? 땅 일을 생각하지요. 하늘을 생각 안 합니다. 땅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땅의 일만 계속 생각하면요, 이 기준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집니다. 계속 땅만 쳐다보는데 가치 기준이 똑같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땅에 살면서 땅의 일을 생각 안 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온통 휩싸고 있는 것이 뭐냐? 전부 땅의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휩싸고 있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땅의 거예요. 그래서요, 이 속에서 살면 하늘이 안 보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왜 은혜 받는지 아세요? 집을 떠나서 성지를 가보면 내 삶의 이 자리를 벗어났잖아요? 거기 가면 하늘이 보입니다. 그리고 땅에 살면서 땅의 일만 생각하는 내가 보입니다. 왜 중세에 많은 사람이 광야로 나가고 수도원으로 나간지 아세요? 땅에 살면서 하늘 생각하는 게 힘드니까 나간 거예요.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려도 왼쪽으로 돌려도 보이는 것은 전부 땅의 일입니다. 이리 돌리면 자식이 보이고, 저리 돌리면 돈이 보이고, 이리 돌리면 내일이 보이고, 저리 돌리면 성진이 보이고, 이리 돌리면 무시당한 게 보이고, 저리 돌리면 여행이 보이고, 이리 돌리면 새 차가 보이고, 저리 돌리면 넓은 아파트가 보이고, 온통 내 눈에 보이는 건 세상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만 계속 보이니까 결국 그걸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쳐다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의 원수로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자, 우리는 땅에 살고 있는 게 확실해요. 근데 우리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죠, 하늘. 땅에 살지만 어디를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하늘을 생각해야 돼요. 자, 그러면 좌를 돌려도 땅의 거 보이고 우를 돌려도 땅의 걸 보이고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전부 땅의 것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온통 땅의 일에 휩싸여 살면서 하늘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게 기도와 말씀이에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요, 똑같습니다. 땅에 살면서 하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하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이야기를 보고 듣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늘나라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땅에 살면서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려고 하면요, 기도와 말씀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기도해 보세요. 하늘 안 잊어먹습니다. 자주 성경 읽어보세요. 하늘 안 잊어먹어요. 어차피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이죠. 제 아내는요, 선교제를 방문하든 성지순례를 가든 어떤 좋은 곳을 가도 일주일이 딱 지나면 집에 가자 그럽니다.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세상에 제일 좋은 데가 집입니다, 사실은. 네. 제 집은 7성급 호텔입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 가도요, 우리 집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땅에 살지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늘을 계속 바라보잖아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늘 본향으로 가고 싶은 회귀 본능을 느끼게 돼요. 우리 안에 그런 본능이 다 있어요. 그 나라 가고 싶다. 주님께 가고 싶다. 이 마음이 다 있거든요. 하늘을 계속 쳐다보면요,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추상적인 논리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5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을 말하는데요, 믿음의 선진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냐면 고향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고향으로. 자, 근데 15절을 보세요. 만약에 그들이 생각한 고향이 땅에 있는 거라면 언제든지 가면 되죠. 근데 그들이 가고 싶어 했던 고향은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디였어요? 하늘이었어요. 하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우리의 고향에 대한 사모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늘 시민은요,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늘나라를 생각하고 다름질을 하면서도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비춰주실래요? 19절. 아니, 빌립보 3장 19절 한번 비춰주세요. 아, 20절. 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죠? 하늘에 있죠?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죠? 예. 죄송합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말은요, 간절히 기다린다는 뜻이거든요. 훨씬 더 알아듣기 쉽게 표현을 하면 목이 빠지게 기다린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무언가를 목이 빠지게 기다려 본 적이 있으세요? 3시까지 돈이 들어와야 이거 상환을 하는데 2시 50분 돼도 돈이 안 들어왔네. 55분 돼도 안 들어왔네. 목이 빠지게 기다리죠? 여러분, 나이가 아빠가 출장 가면서 내가 오는 길에 선물을 사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아빠 돌아올 시간이 다 돼가요. 이 아이는 뭘 기다립니까? 그 선물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기 약속했어요. 너무 보고 싶어서 미리 나갔어요. 약속 시간이 다 돼갑니다.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처럼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기다릴까요? 왜 기다릴까요? 21절을 보겠습니다. 자, 표준 세 번째 읽겠습니다. 밑에 거 시작.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자,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무슨 몸을 입게 하죠? 영광스러운 몸을 입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낮은 몸, 비천한 몸을 영광의 몸으로 바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켄트라는 학자는 낮은 몸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에요. 여러분이 다 갖고 있는 육체를 의미합니다. 죄의 욕망, 죽음, 질병, 고난 등에 대해서 무방비한 상태로 놓여있는 이 연약한 육체가 낮은 몸이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변하죠? 영광의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영광의 몸을 입게 되는 날이 옵니다. 언제요? 그분이 다시 재림하실 때. 바울은 그걸 목이 빠지게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오시나, 오늘 오시나, 내일 오시나, 그렇게 주님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땅에 살았지만 하늘을 생각하며 사는 거죠. 땅에 살지만 하늘에 계신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어요. 바울은 빌보 교회 모든 성도가 이렇게 살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장 경계한 것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속아서 거짓 것을 따라가게 되지 않는 것,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늘 고심을 하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사람을 보내고 편지를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 4장 1절은요, 우리 지금 현재 성경에 보면 3장 4장이 장이 바뀌는데요. 원래 장절 구분은 후대 구분을 한 겁니다. 어떤 거는 좀 이렇게 구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4장 1절은 3장과 연결돼야 되고요. 3장의 결론이 4장 1절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이렇게 불러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이렇게 불러요.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여기서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말은 주로 아내나 자녀들을 향해서 쓰는 말이에요. 아내나 자녀들을 향해 쓰는 말.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다.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너희는 나의 기쁨이다. 바울이 뭘 기뻐합니까? 부모 되신 분들요, 자녀가 어떻게 할 때 가장 기쁘시던가요? 부모 되신 분들. 유명한 조폭 두목이어서 가서 상가에 가서 갈취하고 돈 뜯어갖고 명절 때만 되면 1,000만 원씩 돈을 갖고 와. 기쁩니까? 안 기쁘죠? 뭐가 기쁘죠? 부모의 기쁨이 뭘까요? 결혼해서 부부가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요. 아이들 잘 자라요. 가족이 행복하게 잘 살아요. 그게 뭐예요? 부모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을 보면서 이런 거를 기뻐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너무 기뻐하는데요. 이것은 바울의 기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기도 하고 모든 영적인 지도자들의 동일한 기쁨이에요. 사도 요한도 그걸 기뻐했거든요. 요한 2서 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자, 사도 요한도 뭘 기뻐합니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걸 보는 것을 기뻐했어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목자도 똑같을 거예요. 저도 똑같습니다. 제가 가장 기쁠 때 여러분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게 저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자, 요한 3서 1장 3절 4절 볼까요?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뭐가 제일 기쁘다고요?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 정확히 하나님 마음이에요. 정확히 하나님 마음이에요. 여러분을 돌보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이런 기쁨을 주는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합니다.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하죠. 예. 면류관은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월계관이라는 말입니다. 월계관. 그 당시 올림픽에서 우승한 사람에게 주는 월계관을 말하는데요. 자, 수식어를 잘 보세요. 나의 사랑하고 내가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인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바울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주 안에 서라. 이게 바울이 가장 원하는 거예요. 주 안에 서라. 서라는 말의 원문의 뜻은 굳게 서라는 말이에요. 주 안에 굳게 서라. 자, 그러면 굳게 서라는 말의 뜻이 뭐냐? 본래 이 말은요, 전쟁터에서 군인들의 무장을 한 채로 뒤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전진하는 걸 의미하는데요. 로마의 군인이나 헬라의 알렉산더 군대들은요, 큰 방패 들고 긴 창을 들고 대를 맞춰서 앞으로 촥촥촥 나가는데요. 굉장히 위압감을 줍니다. 이 그림이 굳게 서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 그림이에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3장에서 계속 뭘로 비유합니까? 올림픽 경주를 비유하잖아요. 다름질해라 계속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굳게 서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트랙을 벗어나지 말고 그 트랙 안에서 목표점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런 말이에요. 경주로를 벗어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그렇게 강조해서 할까요? 지금도 그 빌립보 교회에는요, 이 트랙을 벗어나도 된다고 유혹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나도 주님을 따라간다. 그러면 사람 말이야, 굳이 그렇게 가지 않아도 괜찮아. 적당해도 괜찮아. 땅의 거는 중요하지 않나? 그러면 네 인생도 좀 챙겨라.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신앙생활해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 바울의 당부가 뭡니까? 그런 소리가 들려도 그 얘기에 솔깃해서 경주로를 벗어나지 말고 끝까지 그 트랙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트랙을 계속 달려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경주로 트랙을 계속해서 달려갈 때요, 귀에는 오만 소리 다 들리지 않습니까? 물론 응원하는 소리도 있어요. 잘한다, 힘내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하는 소리도 있지만 더 많은 소리는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야유하는 소리가 있어요. 조롱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기 전에 밑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소리를 듣고 경주로를 이탈해서 소리 나는 곳으로 달려가면 그게 실격이란 말이에요. 바울의 바람이 뭐예요? 어떤 소리가 들려도 트랙을 벗어나지 마라. 어떤 얘기가 들려도 트랙 위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표대를 향해 달려갈 때 얼마나 많은 얘기가 들립니까? 얼마나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합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주 안에 굳건히 서 계셔야 한다는 사실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고 나의 면류관이라고 생각했던 이 빌립보 성도를 향한 이 바울의 애틋한 심정을 여러분 헤아리면서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마음을 좀 가슴에 담고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애틋한 마음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경주로에서 굳건하게 서 있어라. 어떤 소리가 들려도 어떤 말로 유혹을 해도 여러분이 다람쥐라는 그 경주로를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자본줄로 여기지 말고 끝까지 앞에 계신 주님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